되는 이유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태어났으니 살아간다라는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또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공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계획적인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공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요, 완전히 지금까지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모든 이유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모든 시대는요, 사단이 뭘로 만들어놨냐? 노예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요, 모든 현장을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정치 분야 보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분명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맞는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이 당을 지지한다, 저 당을 지지한다 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분명히 맞는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요,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전에 정권이 했던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할 때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보세요. 분명히 다음 정권은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정권의 이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정권은 이제 여당이 야당으로,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살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당이 집권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의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된 점을 가지고 깔아내릴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명예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보세요. 이 모든 경제 속에서요, 지금 뭐 로또다, 또 주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최저임금, 최저시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로, 노예로 이렇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전도자를 섬김에 있어서요, 뭐를 가장 주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돈만 많으면 하겠는데 전부 다 사단이 가져다 준 마음과 생각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보십시오. 지금 사회 계속 영아 살인, 또 영아 유기, 뭐 유아 살해 뿐만 아니라 묻지마 살인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어둠의 그 공간에서는요, 드러나지 않게 이미 다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드러날 만큼 시대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가지고요,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현장을요,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요, 계속해서 시대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장을 보러 가는 것도요,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면은요, 인터넷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충분히 다 할 수도 있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옛날에는 꼭 영화관을 가야만 볼 수 있던 그러한 영화들도 미디어들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실 불법적인 그걸로 인해서라도요. 바로 한 달 전에 개봉한 영화들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자꾸 뭘 하냐. 사단이요. 우리를 자꾸 자극시켜요. 요즘에는 팝콘 브레인이라고요. 자극이 되지 않으면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들이요. 아이들을,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냥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덜 자극적이면은요, 이제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관심을 안 주니까 성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화를 안 접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또한 교육 보십시오. 이미 공교육은요, 무너졌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은, 문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케어하기 힘든 아이들을 어떠한, 전문가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치유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요, 제가 최근에 본 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담임 선생님한테 그냥 쌍욕을 해요. 쌍욕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아이를 저지시키고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야단치고 혼내면은요. 오히려 교사가 벌 받는, 교사가 잡혀가는, 심지어는 우리 아이 왜 야단쳤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컴플레인까지 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요. 모든 분야 이거 외에도 세밀한 분야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이 분야들을 가지고요. 사단이 노예 삼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보이는 것만 추구하도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도록 남은 생각하지 않도록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위에 누가 있냐면요. 3단체가 있습니다. 3단체는 사단의 종로를 타지만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물론 그 제일 최고에는 사단이 있지만 거기에서 쓰임받고 있는 내노라한 성공자들, 내노라하는 우리가 정말 저만큼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짓을 안 해요. 오히려 자기 자녀들, 자기 단체들은요. 더 감싸고 더 보호하면서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되냐? 오직 복음만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고요. 이 복음만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을 하면서 복음도가 아니고요. 오직을 하면서 복음만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면서 복음만이 아니고요. 오직을 하면서 복음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오직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노예 만들어 놓은 이 삶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노예되어 있고 우리가 포로되어 있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단할 때요? 내가 예배를 조금 잘 드려보겠다 결단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사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려고요. 그리스도를 단번에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요. 복음이 아직 복음되지 못하는 게 뭐냐? 왜 오직이 되지 못하냐? 왜 아직도 내게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순간순간 주인 되어지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주인된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높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속에서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냐? 이제는 더 이상 네 인생을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요,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할 수 있도록 모든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매 순간 주인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주인이 안 바뀌면은요, 그냥 또 내 거 나와요. 상황 보고 내 기준 나오고요. 사람 쳐다보고 내 기준 나오고요. 그래서 내 소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나타나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요,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정말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선물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는 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하여 부르셔가지고요,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반석같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삶의 이유가 오직 복음만 되어지면은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모든 시대 속에 사단이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것에요,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못 누리도록, 복음만 안 되도록 나를 속이게 하는 이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명예롭다고 해서, 아무리 성공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과 보좌와 직접 연결되어지는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직 복음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되어지는 것이 오직 믿음이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오직 믿음이 되어지겠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만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분명히 현장에서요,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흑암이 막 쑤셔놓은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그 현장 속에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게 이 문제 온 것도 알겠고요. 왜 그런지도 알겠어요. 근데 안 믿어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자꾸 고백되어질 때 되어지는 것이요, 자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냐. 내 수준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오늘을 미래로 연결시켜주는, 그게 연결되어지는 눈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계획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문제 또한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허락되어졌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살리시려고. 요셉 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억울하게 노예로 갔습니다. 형들이 팔아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총리의 자리에 섰어요. 그때요, 다른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누명 쓰고 감옥을 가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거예요. 전부 다 비전으로 연결되어지니까. 그래서요, 내 수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상황, 뭐 여러 가지 환경 있겠죠. 이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순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는 모든 달려갈 길을요, 죽음조차, 생명조차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내어놓을 만큼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왜 주셨을까요? 오늘이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미래가 오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언약이 분명하면은요,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지거든요. 이 언약이요, 자꾸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니까 이게 오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믿음이 쌓이고.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5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언약하신 그 일 때문에 허락되어졌다는 것을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배경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지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냐 못하냐는요. 믿냐 안 믿냐의 차이인 거예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응답을 확인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내 형편 탓하고 자꾸 그렇게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 못해가지고 내 삶을 탓하고 우리 부모 탓하고 자꾸 탓하고 올라가면 누굴 탓하냐?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서 나 하나님 형상이라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이게 뭐야? 이러려고 나 하나님 형상으로 했어? 찔리시나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진짜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세요. 그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아픔으로 잡고 상처로 잡고 있으면요. 절대 미래로 믿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하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이것이 자꾸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오직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거, 방법적인 거, 해냈던 거, 또 학벌, 학연, 지연, 혈연,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내 가족 중에 의사, 변호사, 검사 있으면요 어깨 힘 들어갑니다. 저는 제 친척 중에 그런 사람 없는데도요 그냥 우리 단체 안에 변호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도움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 유포되는 글자체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글씨체를 썼었거든요. 어느 날 교회로 법원 등기가 날라왔어요. 이거 고소 들어간다고. 그게 2번이나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체를 사야지만 된다라고.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그 글자체 그 회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상황이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내리면 되겠습니까? 내려도 그 전에 자기네들이 캡처해놨던 거 증거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썼던 것들이 교회 단체의 이미지를 비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괜히 예쁘게 보이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 내가 막 이렇게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 예전에 변호사로 한번 대청수련회 때 왔던 분이 있었거든요. 특강을 해줬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상황 쫙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소 내용 쫙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200몇만 원 폰트 사야 되는 것만 해서 그러니까 한 폰트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폰트 전체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폰트가 하니까 5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를 굴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재정부 장로님한테 사정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지금 이렇다. 근데 폰트를 사면은 우리가 고소를 안 먹는다.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변호사가 생각나서 설명을 쫙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내리시고 그냥 다른 법적으로 가능한 폰트로 바꾸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폰트를 급하게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 후로 뭐 다시 고소장이 날라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건너가지고 알았던 사람 중에서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배경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뭔가 우쭐할 수도 있고, 나 이렇게 도움 구했다 라는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겠죠. 제가 도의를 기도하고 있는 게 법조인이거든요. 법조인의 최고 딱 그게 뭐겠습니까? 판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못 돼도 검사, 안 되면 변호사. 조금씩 낮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판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 그걸 최고점에 딱 찍으면 법무부 장관 탁 해서 요거 해야죠. 요거 살려야죠. 내 새끼 이렇게 키웠다가 아니라 저거 해야죠. 근데요, 벌써부터요, 막 된 것도 아닌데 걔가 그렇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냥 좀 똑똑하더라고요. 네, 자식 자랑. 근데 그것만 그냥 생각만 해도요, 기쁘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어떻게 해줬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런 배경적인 것들, 방법적인 것들, 사람적인 것들, 해왔던 것들 말고요. 우리가 진짜 증인 되어야 할 것은요. 시편 1편에서 1절,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 쫓아가고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만 자꾸 높아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 묵상만이 답입니다. 말씀 묵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런 말 했더라, 내 상황이랑 맞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음성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참고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그러면은요, 내 상황과 말씀이 맞지 않으면요, 자꾸 또 내 형편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것에 증인되느냐? 하나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한테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다 살립니다. 무엇으로 살리는 오직 증인이 되느냐?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믿음 그깟게 뭐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깟게 뭐라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지 않냐, 나 봐라,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고 이만큼 이걸 키웠고 이 회사를 어떻게 했고 라는 것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직 증인이 되느냐?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3번 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소름 돋았던 게, 말씀 묵상에서 준비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3번의 1번 말씀에 복이 있음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는데,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난 사람들이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 3번의 1번의 1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뭐가 증거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만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자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이유들을요, 자꾸 확정짓게 만드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세 갖추세요. 자세 안 갖춰도 언약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쓰실까요?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그 자세 갖춘 사람. 또한 그릇을 갖추십시오.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받고자 하는데 그릇이 안 되면요, 그 그릇만큼밖에 쓰임 못 받습니다. 서밋을 살릴, 내가 있는 분야에요, 이 모든 현장들을 살릴 만큼, 한 분야만큼은 반드시 살릴 만큼 그 그릇을 갖추세요. 그래서 서밋에 방향 맞추어 나가면서요, 우리가 응답받아 나갈 것은 뭐냐? 끝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요즘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 단체에서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사라졌다라는 사람들의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분위기에 후 몰려가지고요,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현장 보면서 시험 들고 사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약 안 쳐다보고요, 말씀 안 따라가고요,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가면서 자기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나, 콩고물 떨어지는 거 좀 받아 먹으려고 하다 결국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인생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참소망교회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대를 살릴 만큼 오직 복음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따라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라는 이 비밀을 주시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올바르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만남에 허락하신 그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만 따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지는 말씀 서밋의 증인으로, 기도 서밋의 증인으로, 전도 서밋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